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순전한 기독교 너무 유명한 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나네아 연대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나네아 연대기를 쓰신 이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금은 기독교 변증학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8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큰 상처가 됐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버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기를 버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평생 동안 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고 아예 다짐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두 번째도 결심하는데 나는 평생 다시 다른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고요. 무신론자가 됐고 그리고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는 비판론자가 됐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철학을 전공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메마른 마음과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자 입장에서 인간과 인생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의 메마른 그 감정으로 살아가다가 그 공허함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무의미함과 공허함과 또 자신의 메마른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독교 변증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변화하는 변증학자가 됐는데 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메말랐던 그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사랑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배워가고 독신주의자였던 그가 이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는 60이라는 나이가 이제 됐어요. 아주 늦은 나이인데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된 그의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고 늦은 나이지만 조이 데이비드 맨을 만나서 이제 사랑하며 결혼을 약속했는데 조이 데이비드 맨이 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 말기암에 대해서 1년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지만 C.S. 루이스는 이 조이 데이비드 맨과 결혼을 하고 3년 2개월을 함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조이 데이비드 맨을 보내게 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한 여인을 만나고 늦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된 모습 안에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결혼을 했지만 그리고 암이 발병된 것을 알면서 1년의 시한부 인생이란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고 3년 2개월을 보내면서 그 보냈던 시간에 쌓여진 추억과 기억이 강렬하게 그의 삶을 움직여갔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한 여인을 사랑하며 나누었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이 나의 남은 평생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의 한 여인,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 그 모습으로 그 여인과 함께했던 3년 2개월의 시간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이 남은 생에 살아갈 힘이 되었다. 또 살아갈 아름다운 그 삶의 에너지와 능력이 됐다고 고백하는 C.S. 루이스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죠.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어딘가에 항상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오늘 1월 셋째 주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든 흘러가고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만난 삶의 현실의 많은 문제들과 환경들에게 시간은 맞닿아서 그런 수많은 환경과 문제에 여러분의 감정,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이렇게 뭔가 여러분의 기억과 감정과 마음속에 새겨지는 기억으로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만들어 내게 돼 있죠. 여러분의 시간이 누군가를 만나서 연결된 관계라면
그 관계 안에서도 이런저런 감정들이 흘러갈 것이고 또 관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의 기억에 축적되는 기억과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기억과 추억으로 이제 저장되게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 사건과 문제들, 환경들, 또 연결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일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의 자양분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발판이 돼서 뭔가 미래를 꿈꾸며 기대하는 어떤 자리를 세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발목을 잡듯이 그런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 실패했던 시간들, 또 관계에 상처받은 마음들, C.S. 루이스는 그런 마음이 무신론자가 되게 만들었고 또는 이제 철학과 교수가 돼 있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에 사랑을 회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주 늦은 나이지만 그렇게 회복된 그의 삶이 요한한 한 여인을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여인과의 관계 3년 2개월의 시간이 평생을 살게 한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됐다고 말하듯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만나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런 모든 시간들의 흐름에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이고 말씀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서 내 부정적인 생각을 정화시키고 또 내가 어떤 결정과 또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중심에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이 믿음의 발판이 되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삶의 시간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혹시 뭐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뭐 출세를 했다든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은 헛살은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고요. 헛수고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해 보시면서 나의 시간들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계속 맞닿아서 시간의 교집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믿음의 이야기가 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의 시간으로 축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완벽하게 결별된 그냥 나 혼자만의 인생의 시간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알지만 내 삶의 시간에 흘러가며 수많은 환경과 문제는 말씀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이 없는 기도가 없는 그냥 나 혼자만 살아낸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알 수 없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의 시간은 반드시 나의 시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그 속에 계속 말씀과 연결해서 작동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추억으로 쌓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바탕 위에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2025년의 시간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끝없이 하나님 말씀과 엮여져서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추억이 쌓여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씨줄과 날줄이 만날 때 천이 만들어져요. 양쪽에 실이 아무리 길게 늘여놓아도 만나지 않으면 씨줄과 날줄이 만나지 않으면 그건 천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시간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함께 만나면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엮어가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물과 자갈과 모래를 아무리 섞어봐야 그거 건물 못 짓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시멘트가 만나야만 건물을 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는 이 교집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과 만나야 되죠.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를 이겨내는 것.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만나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억과 추억과 믿음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했던 그 3년 반의 시간 속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인간은 경험하지 못한 오라 하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발을 내디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그리고 물에 깊이 빠져내려갈 때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어서 꺼내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붙잡혔을 때에 가야바 법정에 세워지는 주님을 보면서 뒤따라가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눈길과 마주할 때 새벽닭이 울며 그는 통곡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베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1절에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과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에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하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베푸셨던 마지막 성찬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고 고백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새벽닭 울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고 고백을 해요. 부인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삶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기억만 남아있는 베드로라면 절대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추억이 될 수 없어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실패한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눈길과 마주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며 그런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연약한 자신을 인한 미소로 맞으신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었기에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잖아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때로 실패한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함의 이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내 삶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2절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3절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위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어디가 연결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베드로는 3년 반에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믿음으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거든요. 거기에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실패했던 순간들의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 저주했던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닭울음 소리와 함께 회개했던 그의 시간은 그게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믿음의 자양분이 됐어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자이며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고 주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엮여졌을까? 그런 돈 맡은 자로서의 도덕의 마음으로 훔치기도 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그의 생각 속에 넣었는데 그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가룟 유다도 참석했고 주님이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명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엮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뛰쳐나갔고 주님을 팔았고 그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내 삶에 물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며 그것이 믿음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추억의 시간이 되고 말씀으로 엮어내는 삶의 자리가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어진 삶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만함도 들어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해요.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가 자신의 경험이 날마다 작동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은 작동하지만 말씀이 연결되지 않아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기도가 없어요. 눈물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가 내게 없어요.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식의 삶이 끝없이 작동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의 오만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한다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노아에게도 쓰여졌고 한나에게도 쓰여졌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들, 거기는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다른 그의 모습은 왕따를 당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살아내며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런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흔적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추억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하셨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실까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 입에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실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실까요? 그냥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에 온통 인간적인 절망과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과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난무하고 있는 스스로만 뭔가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자카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해답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 분인 나로부터 온갖 인간적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견딜 수 없는 그의 삶의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그는 성마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기도 자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생각하신지라는 단어가 똑같이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는 단어도 자카르, 똑같은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한나에게 태중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낳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실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되고 2025년의 시간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이 모든 삶의 환경과 문제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든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순종하는 시간이든 이 추억을 내가 쌓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억과 추억이 만들어낸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게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이스라엘의 군대도 다윗의 형 엘리압도 두려워 떨어서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다 숨어 있고 도망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군인도 아닌 목동인 10대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의 추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다윗입니다. 전혀 군인의 훈련을 받지 않은 다윗이고 목동인 상태의 다윗인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모습, 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갈 때면 내가 가서 곰과 사자도 물리쳤는데 그 입에서 내가 새끼를 건져내었는데 제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제가 가서 그들을 물리칠 겁니다. 그를 물리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이 승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이 패배의식이라는 게 제일 큰 우리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의 추억과 기억이 없는 상태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거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실은 족국이 쳐들어올 때보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현실 앞에서 온갖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그래서 머리는 병들었다, 온 마음은 피곤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터진 것과 흔적,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백성, 말씀이 없는 백성,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이 백성의 타락함이 주어진 현실 앞에 고스란히 당하면서 상처로 얼룩져버린 삶의 흔적만 남아있대요. 곰이나 사자가 쳐들어올 때 물어뜯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어뜯기는 거죠. 세상에서 이리저리 물어뜯기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참담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도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은 다음 대에 나가서 이거를 맞서서 구원해냈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냄의 근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억, 추억 때문에 가능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다윗이 지나온 시간의 기억은 뭐예요?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심의 기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섰고 하나님 함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의 경험이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의 키는 얼마나 큰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위에 더 있다고 했으니까 장신인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용기도 없고 왕이지만 두려움이 가득했고 숨어버려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서 살아갔지만 그 교만함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였는데 자신의 교만함이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뭔가를 대하는 그의 삶은 하나님이 부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한 흔적이 없는 그에게는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기가 있고 군대이고 병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없던 그들은 다윗의 형인 엘리압조차도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10대의 목동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과 그 믿음의 고백이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됐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수없이 많죠. 내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겠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오늘도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영적 씨름의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시간이 되겠죠. 믿음으로 내 삶을 세워가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때 오늘도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페니 크루스비라는 분을 소개하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의 작은 이 푸트남이라는 곳에 출생을 했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열이 올랐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눈은 실명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 실명된 상태로 5개월 뒤에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해서 극심한 가난 안에서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로 실명된 어린아이가 어머니는 살 수가 없어서 가정부로 집에 들어가면서 할머니 집에 아이를 맡기게 됐어요.
그냥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면 할머니가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생활하는 이제 가정이 됐는데, 어릴 때부터 페니 크로스비는 엄마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죽음과 부재 앞에 할머니 양육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눈을 볼 수 없는, 그리고 말을 배워가지만 읽을 수가 없는 그에게 성경책을 끝없이 읽어주며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린 페니 크로스비는 그 당시에 점자도 이제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아서 읽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으니까 그냥 듣는 것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그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암송하면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11살이 됐을 때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는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 어린 아이에 홀로 버려진 인생이 됐는데, 그 절망과 두려움과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에게 힘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끝없이 부닥치는 현실 앞에 수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휘몰아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켜내고 자신의 삶을 이겨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경 신구약 전체를 암송을 했습니다. 1834년에 맨하탄에 있는 맹인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38살에 알렉산더 벤 알스타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끝없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생각나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9천여 편의 시를 쓰게 됐는데, 우리가 아는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분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찬송시를 쓸 때마다 누군가가 작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알렉산더 벤 알스타이를 소개받게 되고 이분이 작곡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똑같이 맹인, 시각장애인이고 대학교 교수이며 작곡가인데 38살에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가 1년도 채 못 살고 폐기능의 악화로 아이를 또 잃게 돼요. 아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지내다가 남편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다른 절망이죠. 그 절망의 시간 속에 장례를 치르는 중에 끝없이 솟구치는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과 현실의 참담함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장례식을 치르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고,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연결을 했어요. 가장 참담한 절망의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의 시간에 그는 자신의 감정에 묶여서 끝나지 않고 현실의 참담함으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 그 상황과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엮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펜을 들어 찬송시 하나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는 썼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렇게 눈물로 펜을 들어 남편의 장례식 하는 과정 중에 이 시를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 찬송가로 작곡을 맡기면서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으로 이 곡을 완성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러분,
태어날 때 불행하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한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곧바른 죽음과 극심한 가난 안에 어머니는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고 할머니의 손에서 키워진 아이의 불행함. 감사하게 할머니가 계속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세워갔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암송된 말씀은 끝없이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씀으로 계속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시간으로, 남편의 죽음과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고백하는 찬양의 시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는 나중에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에 참여해서 간증을 하면서 찬송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자신이 시각장애인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만약에 자기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불행했던 가정과 어린 시절과 남편의 죽음과 아이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9,000편이 넘는 이 찬송의 시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불행했던 힘든 어떤 시간들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시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는 9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같은 시간을 우리가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무엇과 만나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까?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신세한탄하며 원망하며 누군가를 저주하며 세상을 탓하며 이런저런 내 방법과 내 생각과 경험은 작동하지만 말씀이 차단돼 버린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일터, 관계 안에 수많은 감정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내 마음,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기억되지 않은 자칼의 인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는 자칼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가는 추억의 귀중한 시간들이 하나님 역사하는 아름다움의 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함께 부르죠.